21절부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월달이 되면 한국교회 십자가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 다양한 십자가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탐이 나고 집안에 하나 두면 집안이 환하게 빛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작심품으로 또는 액세서리로 충분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재질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만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자는 특별히 다양한 모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재질로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쇠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철책선을 잘라다가 만든 십자가도 있고 포탄이나 총탄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거나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무섭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가장 극악한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사형 도구이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재판자리에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을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쪽저쪽 살펴보니까 작게는 80kg에서 많게는 140kg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100kg가 넘는 십자가지를 등에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못을 박이게 되는데 그 박힐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괴로운데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울부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그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까무러친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깨어나면 또 그 통에 울부짖다가 또 까무러치고 그걸 반복하다가 한 3일 정도 되어지면 탈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형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사형 장면을 보았다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두렵고 무서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모습도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줄기가 있는데 많게는 39개의 가닥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닥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거나 또는 이렇게 뼈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39개의 자국이 나오게 되어지고 한 번 확 빼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피로 물들고 살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때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 예수님은 너무나 몸이 약하셨던지 6시간 만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저녁 3시에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몸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꼬매기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내가 낫고 싶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몸이 이 칼이 닿을 때도 괴로운데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호감이 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사람들도 야 무슨 소리야,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에게 와서 야 네가 진짜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하게 6시간 만에 죽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또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 예수를 뭘로 봅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헬라인들은 이 문화가 아주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것, 지혜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들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한번 그 케이블 TV에 보니까 종교 방송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도 있고 천주교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이나 그 외에 여러 방송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도덕적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설법 같은 걸 하는데, 야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아주 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무력의 힘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힘이 덕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능력이고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이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쓰는데 이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 지불해 줄 때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공의는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공의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지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충돌하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북한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다양하다.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불교를 믿어도 수많은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그 존재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자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사실 그는 가문도 뛰어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잡혀갈 때 천부장이 있었는데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저놈들은 죽여야 돼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겠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달려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가 씻겼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